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33절, 우리 한 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교회사를 보면 우리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의 미움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았던 그런 기록들을 봅니다. 초대교회사를 읽어보면 거의 10번에 걸쳐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아주 극렬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싫어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기독교인들을 싫어했던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하나로 말한다면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그들과 너무 다르다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미워했던 이유였습니다. 그 로마인들은 세상의 향락을 즐기고 그것을 최고의 행복으로 추구하면서 살아가는데 기독교인들은 그런 세상적인 것들을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탐하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그런 것들을 마치 배설물인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 동조하지 않는 그 기독교인들을 볼 때 너무 미운 마음이 생기고, 한마디로 우리와 너무 다르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날도 세상에는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로 넘칩니다. 근데 그 이유는 예전과 같지가 않습니다. 예전에는 기독교인들이 그들과 다르다는 것 때문에 싫어하고 박해를 했는데 요즘은 어쩌면 그 반대의 이유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싫어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기독교인들이 도대체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부귀와 명예와 권세를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도 똑같이 추구하고, 교회 밖의 사람들을 그렇게 누리고자 발부둥치는 그런 세상의 행복과 쾌락과 즐거움을 교회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도 역시 그렇게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렇게 누리려고 추구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다고 교회 안에 있는 자기들은 성도라, 거룩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악하다고 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전혀 차이가 없어 보이고 어쩌면 기독교인들이 더 위선적으로 보이는, 가식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세상과 다르다고 말하느냐 하는 것이, 그래서 한마디로 기독교인들의 세상과 너무 같다는 것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100년이 넘으면서 외적으로 보면은 정말 많은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고, 또 우리가 사는 이 미주 땅에도 수천 개의 한인 교회가 있고 수십만의 우리 한인 기독교인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로 세상 속에 미치는 영향력은 점점 더 약화되어 가고 있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세상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가 저뿐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있는 줄 압니다. 전도를 나가보면 많은 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위선적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가기 싫다고 이야기합니다. 목회자에 대해서나 교회 중직자에 대한 상처 때문에 교회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사람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일리가 있어서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그런 것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 멀리 그냥 바다 건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바로 저의 모습이고 때로는 여러분의 모습이 그렇게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돌아보면 내가 바로 그 비난의 대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항상 해야 하는 것은 기본으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기본인 복음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질문으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의 본문은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기 위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아주 짧은 한 절의 비유지만 이 누룩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다른 비유들과 함께 복음의 목적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세히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다고 말하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던져졌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삶 속에 던져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서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빵을 구울 때에 밀가루 반죽을 해서 아마 빵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그 속에 이스트나 베이킹 소다를 넣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의 여인들이 그 당시의 주식이었던 이 빵을 굽기 위해서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밀가루 반죽 속에다가 누룩을 던져 넣는 그 모습이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머릿속에 담기 원하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 중에 이 누룩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 속에 던져놓고 가신 복음을 상징하고 있고 이 누룩이 던져진 서말의 가루라는 것은 바로 세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우리의 모든 삶을 상징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기에는 가정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가정이라는 그 삶의 현장이 오늘 이 가루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또한 직장과 사업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고객들을 대하고 또 직장의 동료들을 대하고 스쳐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대하면서 관계를 맺는 그 일터라는 삶의 현장이 또한 이 서말의 가루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취미 생활과 또 친구들을 만나고 친척들을 만나고 학교나 그 모든 사회 단체에서 내가 활동하는 모든 일들을 다 포함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여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자기 형상으로 만들어주신 이 몸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을 다 통틀어서 오늘 본문은 서말의 가루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서말의 가루 속에 누룩이 던져졌다는 것, 그것이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출발점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일상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던져졌다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출발점입니다. 마치 서말의 가루 속에 섞여서 그 가루를 부풀려서 정말 부드러운 빵을 만들기 위해서 던져진 그 누룩처럼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매일의 삶 속에 던져져서 그 삶의 질을 바꾸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회와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그 일상사 속에 섞여 들어가서 그 삶의 내용과 질을 바꾸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던져진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두고 가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복음이라는 것을 내게 주어져서 그냥 내가 손에 잡고 잘 붙들고 있다가 나중에 천국 문 앞에서 보여주고 들어가는
마치 극장에 들어갈 때 티켓을 그렇게 보여주고 안으로 들어가서 영화를 보는 것처럼 그런 천국 입장권 정도로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예수 믿었으니까 엎어치나 매치나 나는 어차피 천국에 갈 것이다. 내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든지 간에 마지막 구원은 반드시 얻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주 교회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가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면 이 천국행 티켓을 잃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천국 문 앞에서 그렇게 내어놓으면 나는 천국에 갈 것이다. 그렇게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사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목적을 상당히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단순히 내가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한 티켓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천국이 이루어지는 삶,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복음과 이 땅의 삶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와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과 천국은 그렇게 너무너무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둘이 분리된 상태로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내게 주어진 이 복음을 잘 쥐고 있다가 그 누구에게인가 전해주기 위한 그런 전도나 선교의 도구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작 나 자신은 그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지도 않으면서 나 자신은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도 못했으면서 남들에게는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고 그렇게 외치고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고 외친다면 우리는 엄청난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도전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능력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는 것은 먼저 그것이 내 안에서부터 능력이 되고 내 안에서 생명이 되고 내 안에서 넘쳐 흐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서 먼저 진실한 신앙 고백이 될 때 그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10여 년 전에 제가 교육 목사로 어떤 교회에 봉사를 할 때에 그 교회에 어떤 2세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인근에 있는 굉장히 좋은 대학에서 메디컬 스터디를 하고 있는 아주 똑똑하고 믿음이 좋은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마침 중고등부에 교사가 필요해서 제가 그 학생에게 정말 교사로 봉사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이제 시간을 내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설득을 하기를 우리 1세 부모들이 2세들의 신앙교육에 얼마나 관심이 많은 줄 아느냐? 지금까지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투자해 왔는지 아느냐? 우리 부모들은 우리의 이 헌신적인 믿음을 2세들에게 그렇게 그대로 전수해서 우리 2세들을 통해서 우리 이 미국 땅의 후손들의 믿음이 대대손손 그렇게 전달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이 대학생이 제 얼굴을 쳐다보면서 Pastor Lee, I'm a little confused. 좀 혼돈스러운데요.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자기 관점에서 보는 1세 교회를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저는 우리 많은 1세 부모님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는지 아닌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은데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 안에서는 주일이다, 수요일이다, 금요일이다 하면서 많은 예배와 집회에 참석을 하고 잘 먹지도 않고 잘 쓰지도 않고 교회에 그렇게 많은 헌금을 드리면서 그렇게 일주일간 가게에서 피곤하게 지내면서도 교회에 와서 그렇게 많은 봉사를 하고 다른 미국 사람들보다 남들에게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보는데 저는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그 우리 부모님 세대가 교회 밖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혼돈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일까? 본어게인 된 그리스도인들이 맞을까? 아니면 그냥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교회에 모여서 그렇게 예배하고 활동하는 분들인가? 정말 혼돈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은 솔직하게 우리 1세 많은 분들이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학생의 당돌한 질문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한인 이민자들은 이 힘들고 어려운 이민 생활을 하면서 자녀 교육을 위해서 내가 못 먹고 못 입으면서도 건축헌금을 해서 좋은 예배당을 짓고 많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교육 예산을 늘리고 영어 목회를 설업하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 2세들에게 좋은 믿음을 전수하겠다고 그렇게 연구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그런 방법은 많은 방법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와 투자를 하면서도 정작 우리가 전해주고자 하는 그 내용물인 믿음 자체에 대해서는 너무나 허술하게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고민 없이 그렇게 그들 앞에 그들의 눈앞에 보기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무언가를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작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우리 자녀들은 나는 저분들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부모님들이 하는 저 교회 생활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다. 나는 저런 믿음은 물려받고 싶지 않다. 만약 그런 나름대로의 결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많은 활동과 수고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이 이 2세 학생이 본 우리 1세 교회의 문제입니까? 신앙이 생활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복음과 삶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복음은 1차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던져졌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또한 가르치는 것은 복음은 우리의 삶에 침투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에 던져진 것은 우리가 변화되는 그 일을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던져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천국은 가루서만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그렇게 씁니다. 부풀게 한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발효시킨다, 침투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 안에 섞어 놓으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밀가루 반죽 속에 소리 없이 서서히 침투해서 그 모든 가루를 발효시켜서 부드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가루들이 있습니다. 소금도 있고 여러 종류의 후춧가루도 있고 많은 가루들이 있지만 이 누룩의 특징은 그 안에 이런 발효라는 어떤 그 케미컬 체인지를 일으키는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침투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은 아무런 목적 없이 우리의 삶 속에 던져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인생관과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가치관 속에 침투해서 그것을 바꾸고 변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지난 2주간 동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눈 것처럼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프리즘으로서 그렇게 이 창조의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창조의 절정으로 그렇게 이 땅 위에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아담의 범죄 때문에 그 범죄로 인해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운 형상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걸작품이었던 우리 인간이 어떤 기형적인 모습을 가지게 됐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 모든 인간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내 중심적으로 말하고 내 중심적으로 행동하는 기형적인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쳤는지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타락 후의 사람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타락 이후에 우리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고 마음에 계획하는 그 모든 것은 항상 본능적으로 타고나면서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항상 내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죄악된 성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흔히 사람들이 그런 자기중심적인 성향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농담을 합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말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침묵하면, 내가 말을 하지 않으면 생각이 깊다. 그렇게 말하고 남이 침묵하면 생각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강하게 주장을 하면 나는 소신이 뚜렷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남이 뭘 강하게 주장하면 고집이 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거는 사람이 그냥 가지고 있는 어떤 습관적으로 나도 모르게 생각하게 되는 우리의 성향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도 교회 안에도 그런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누가 교회에서 기도를 길게 할 때 내가 기도를 길게 하면 나는 간절하게 기도를 하기 때문에 길다. 그렇게 말을 하고 남의 기도가 길면 기도가 준비가 없어서 저렇게 길어. 그래서 남의 기도는 길다고 이야기하면서 내 기도가 길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새벽기도에 못 나오면 피곤해서 그렇다. 그렇게 말하지만 남이 새벽기도 못 나오면 게을러서 그래요. 그렇게 말하는 성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적은 것을 드리면 양이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고 남이 적은 것을 드리면 정성이 부족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내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본다는 그런 이해입니다. 문제는 이런 농담 같은 일이, 이런 농담 같은 자기중심적인 관점이 그냥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갈등을 가져오고 그것 때문에 미움을 가져오고 분쟁을 가져오고 파멸을 가져오는 데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중심적이고 죄악된 내 인격과 삶 속에 던져져서 내 자아를 부수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내 삶을 풀어헤쳐서 다시 세우기 위해 주어진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나 여러분이나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내 삶과 인격을 지배하고 정복해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복음을 손에 쥐고 그 복음의 메시지를 마치 내가 음악회나 영화를 구경하듯이 그렇게 부담 없이 관람하면서 내 마음에 들면 내 주머니에 집어넣고 가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보잘것없는 종이 광고지 정도로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큐티를 하면서 기복신앙에 대한 어떤 목사님의 글을 읽었습니다. 그분은 기복신앙을 미신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미신은 인간이 돈이나 능력 또는 재주로 신의 마음을 달래서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려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 자신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즉 자기는 그대로 있으면서 재주껏 신의 마음을 돌이키려는 것이 바로 미신의 특징이다. 이에 비해 신앙은 하나님을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그분의 말씀 앞에서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기독교 신앙이란 미신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자기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미신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참된 복음이라면 그 복음에는
반드시 부담이 있게 마련입니다. 거기에는 거룩한 부담이 있습니다. 나의 변화를 요구하고 나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의 헌신을 명령하는 거룩한 부담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복음이 내게 어떤 부담을 주고 내게 어떤 프레셔를 준다는 것은 사실은 감사한 일입니다. 거기에는 자기 부인이라는 아픔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자아의 부수어짐이 있고 때로는 내 존재 가치에 하락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4년간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진 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그래도 제자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마지막 결과에 대해서는 정말 하나님이 평가하실 일이지만 적어도 2기에 2기에 걸친 제자훈련을 마쳤고 또 1기에 사역훈련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제자훈련을 했다는 한국의 많은 교회들과 또 제자훈련을 받은 그 교회의 여러 부정적인 상황들을 보면서 어떤 분들이 제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제자훈련을 했다는 그 한국의 교회들이 지금 저 모양인데 그 제자훈련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지금 저런 모습으로 있는데 그런데도 우리가 계속 제자훈련을 해야 되겠습니까? 목사님, 그래도 제자훈련을 계속 할 겁니까? 그렇게 묻는 분이 있었습니다. 저도 참 마음에 부담이 많이 됐습니다. 낙심도 되고 실망도 되고 부담이 돼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자훈련을 해야 됩니까? 목사도 힘들고 제자훈련을 받는 사람들도 힘든 이 훈련을 이민생활을 하면서 이민교회에서 제자훈련을 해야 됩니까? 제자훈련을 한 한국의 교회들이 지금 정말 잘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는 중에 그래도 제 마음속에 내려지는 결론은 역시 이 길을 계속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어떻게 하고 남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더라도 그래도 그나마 이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제자도의 핵심이 바로 자기 부인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부인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찾는다면 그 중에 최소한이 바로 이 제자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이 훈련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해결해 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제자도의 핵심인 자기 부인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삶 속에서 살아내기 위해서 고민하고 발부둥 칠 수 있는,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적어도 그 제자 훈련을 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훈련을 받든 훈련을 받지 않든 왜 우리가 제자의 길 또는 우리 자기 부인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의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그 성격상 우리의 삶에 침투해서 우리 삶과 인격의 변화를 요구하고 그리스도가 왕 되시는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 자아를 꺾는 그 삶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해서 마치 섬 아래 가루 속에 던져진 누룩처럼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복음을 던져 넣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복음은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서말 속에 넣어서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가루서말, 우리는 가루서말이다 하면 서말인가 보다 그렇게 지나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예전에 한국에서 그 쌀이나 곡식을 되던 그 되나 말을 생각해서 서말이다 그렇게 한번 생각하시면 그 서말이 얼마나 많은 양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냥 밀가루만 넣나요? 그 밀가루 서말에다가
물을 부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죽을 해야죠. 그 반죽한 데다가 누룩을 넣어서 그것이 부푼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양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사실은 가마솥 정도가 아니면은 그걸 가지고 빵을 구워낼 수 있는 그런 이 적은 양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장이 아니라 주로 가정 내에서 요리를 하던 예수님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이 섬 아래 가루에다가 물을 섞어서 부풀려서 빵을 구워낸다는 것은 사실은 거의 비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냥 그 밀가루 반죽이 굉장히 크다, 무한히 크다 하는 그것을 상징하기 위한 것으로 섬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많은 양의 섬 아래 밀가루가 전부 부풀기까지 누룩이 침투한다는 것은 아무리 클지라도 조금 더 남기지 않고 마지막까지 정복하고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성격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복음의 침투력은 어느 일정한 선까지 가고 멈춘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반 틈만 변화시키고 반은 남겨놓는다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아무리 크고 아무리 복잡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전체가 다 변하기까지 내 인격과 삶에서 어느 한 부분도 남겨놓지 않고 전부 하나님 중심으로 될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해 나간다는, 멈추지 않는다는 그 개념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간에 복음은 우리에게 그런 전폭적인 변화와 헌신이 있기까지 우리 삶 속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흔히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을 혼돈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금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맡아 있는 봉사를 하는 것으로 내가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진짜 신앙 생활은 우리가 교회의 문턱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말대로 신앙으로 살아가는 매일의 생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이 찬송과 기도와 예배와 봉사와 모든 활동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런 교회의 여러 활동들은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삶이라는 그 커다란 장작을 태우기 위해서 그 밑에다가 종이나 어떤 불쏘시개를 가지고 불을 붙이는 것과 마찬가지 작업입니다. 우리가 종이에 불을 붙이는 것은 그 종이를 여러 번 태워서 끝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종이가 얼마가 되든지 간에 그것을 가지고 실제로 그 장작이라는 큰 불을 일으키기 위한, 장작을 태우기 위해서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여기서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여기서 끝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이제 삶 바깥으로 가지고 가서 거기에 불을 붙여서 우리의 삶 전체가 타오르도록 하는 그것을 위해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여러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에 비해서 아직도 11조와 주일성수를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11조와 주일성수에 대해서 반대하는 많은 분들도 있지만 저는 그것이 우리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1조와 주일성수를 많이 강조하고 있는 중에 저는 그것과 함께 10의 1조를 뺀 나머지 10분의 9와 주일을 뺀 나머지 6일에 대해서도 11조와 주일 성수를 강조하는 것만큼 우리 한국교회가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1조와 주일 성수는 그 자체도 중요할 뿐 아니라 그 나머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11조는 내 손에 주어진 이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 지난 한 달 동안에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고 그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합니다 하는 그 신앙의 고백으로 열 중에 하나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그런 언약 백성으로서의 헌신과 신앙 고백과 함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10의 1을 떼어내고 나서 나머지 10분의 9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내가 이것을 떼어낼 때 가졌던 그 헌신과 사랑과 언약 백성의 마음을 이 10분의 9를 가지고 살아가는 내 삶 속에 그대로 연결해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물질이라는 그 마음과 헌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헌신을 가지고 그 나머지 9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간의 첫날인 주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것은 내게 있는 이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엿새라는 그 나머지 시간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 약점과 그 헌신의 표시로 이 주일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주일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면서 가졌던 그 사랑과 헌신과 그 결단을 나머지 6일간도 그렇게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시간의 주인이,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에서나 수요일에서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면서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작은 부분인 이 신앙 고백이, 이 교회 안에서 하는 이 신앙 고백이 교회 밖에까지 연결이 되어서 6일간 내 삶의 현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일터에서, 사회 나가서 만나는 내 여러 친구들과 동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교회 안에 주일의 헌신이 교회 밖으로 연결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하는 이 기도와 찬양과 예배라는 내 입으로 하는 이 모든 신앙 고백이 교회 밖에 6일간의 내 삶 속에, 내 생활 속에 큰 불길로 번져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누룩의 성격이고 그것이 주님이 이 누룩과 비유하고 계시는 복음의 성격입니다. 복음은 그냥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나가서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끝까지 영향을 미치고 끝까지 우리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는 그것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이 세대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일종의 절망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복음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아주 깊은 낙심과 절망감이 나도 모르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서 그렇게 믿었던 유명한 목회자들조차도, 그렇게 훌륭하다고 생각했던 신앙의 인물들조차도, 내가 그렇게 의지하고 믿던 사람들,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조차도 어떤 스캔들에 빠져서 실패하고 실족하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흔하게 봅니다. 그렇게 말씀을 은혜롭게 전하고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고 그렇게 사람들의 칭송을 받던 신앙인들조차도 마지막에 가서는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교회의 여러 모습들을 보면서 복음이라는 것도 결국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복음이라는 것도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구나. 겨우겨우 천국은 가게 할지 몰라도 이 땅에서의 삶의 변화라는 면에서 이 복음이라는 것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구나. 이 땅에서의 삶의 변화는 불가능한 것이구나. 그런 나도 모르는 깊은 절망감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옛날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별로 많지 않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비극이고 불행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도전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이제는 바로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신앙과 삶의 모범을 보여주어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인도해주고 나를 지도해줄 어떤 영적인 멘토를 찾기보다도 이제는 내 자신이 그런 멘토가 되어야 할 시대에, 그런 상황에, 그런 연령에, 그런 위치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 자신이 오늘날 그렇게 찾기 힘든 변화된 신앙인이 되어서 우리도 바울처럼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해야 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해야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신,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신 그 복음의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누룩과 같이 그 서말이나 되는 가루 속에 퍼져가는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들만이 아니라 어떤 선교사님들만 가진 것이 아니라 어떤 중직자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성령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성도라면 우리가 바로 그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성격은, 복음은 그 성격상 우리의 인격과 삶 속에서 자기중심적이고 죄악된 우리의 성품을 부수고 변화시켜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에 순복하고 그분의 역사에 나를 열고 맡겨드리기만 하면 그분 자신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주셨고 그것을 위해서 성도를 주셨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은혜의 방편들을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가 소유한 이 복음의 본질, 이 복음의 능력, 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복음의 그 본질을 바로 알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삶을 날마다 주장하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사실 때문에 회개하고 나올 때에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은혜와 그 모든 축복을 이제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신 사실을 제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천국은 가루서말 속에 던져진 누룩과 같다 말씀하시면서 그 많은 가루 속에 끝까지 침투해서 그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누룩처럼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주신 그 복음은 우리의 인격과 삶을 끝까지 침투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온전한 사람들로,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로, 거룩한 사람들로, 사랑의 사람들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고 죄악된 모습이지만 오늘도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그 성령의 역사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의지하고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 자신을 온전히 순복할 때 주님이 친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빚어 가시는 줄로 알고 이 시간에 저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로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들로 이 세상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